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아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드립니다. 주의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심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사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믿음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꿈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하니까 이상한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떤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떤 사랑하겠습니다. 예,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벽성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쉬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24년째 되는 날 처음 새벽성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성탄 예배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쉬겠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도 이번 주간도 좀 쉬겠습니다. 사랑나는 헌금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미선 사무를 돕는 일에 서로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만세 내가 만든 세미나, 오늘 우리 정예진 학생이 강사로 수고하는데 퍼스널 컬러라
이러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강의를 해서 잘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으로 이런 색깔들이 어떻게 유행을 흘러가는지 한번 잘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독을 위해서 준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금요일 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소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독하시는 분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소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예배 끝나고 나면 토요일 날 또 한번 소독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여러분이 잘 힘써주시고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는 우리 교회 성도의 의무이니까 여러분이 영성의 기초이니까 큐티에 열심히 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정기 구독하신 분들 또 아직 하시지 않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가족 교육, 성장교육, 제자형, 제자훈련은 이번 주에도 쉬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간 2번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부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구 간주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는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하기 잠대나 그 순하신 예수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그 어린 주 예수는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자기 잠대나 그 순하신 예수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파와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나타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역자는 사람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존엄성을 높이는 자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을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성도는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의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려주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을 맡은 자로 여기겠습니다. 사역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잘 배워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충성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의 열매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충성된 길을 걸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며 살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빠져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받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복된 소식을 듣고 절망 속에서 소망과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올 한 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온 저희 모두는 감사함으로 복되고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며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안정한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후대들이 성경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지속적인 큐티 생활과 말씀 읽기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육이 지치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과 육이 아프고 힘든 속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감으로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미선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사모로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성도들을 일깨워 진리로 인도하는 신실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 있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충성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인병과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기들은 새 힘을 얻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소식은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먼저는 예수님은 마귀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장소가 바로 마귀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탄생할 방이 없어 허름한 마귀간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6,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간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마귀간 하면 냄새가 생각나잖아요. 당연히 짐승이 있는 곳이니까. 또 우리가 겨울철에 생각하면 또 춥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민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떠드는데 교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은 크리스마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크리스마스는 조용해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누르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극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탄생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는 이가 없었기에 누구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축하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맞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부모님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통수단도 방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물질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적인 세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는가? 세상적인 능력이 없고 물질이 없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으로 잉태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일들이 부여됐는데도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보다는 더 많이 가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만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물질적인 것으로는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민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그럼 동방박사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징조를 깨닫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전 4-5개월 전부터 멀리 페르시아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 징조를 깨닫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징조를 보며 예수님의 오실 날을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깊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영혼의 깨달음을 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큰 불행입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그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린 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성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민감함이 없이 깨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사는 구원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순수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자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항상 미련하다고 치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방가사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순수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별을 따라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4-5개월에 걸쳐서 꾸준히 우직하게 따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순수함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수함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함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였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먼저는 정치적으로 헤롯은 왕의 자리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동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왕의 자리를 얻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은 그에게 대단한 불안감을 가지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정치꾼들은 자기 자리를 잃는 순간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정치꾼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그렇게 부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으나 가장 불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인기는 필요합니다. 사람의 인기는 필요해요. 그러나 인기에 목매고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기가 나 자신의 존재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헤롯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소동을 합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에게 뭔가 빼앗길까 봐 마음이 뒤숭숭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종교적으로 세속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들은 무감각했습니다.
정치적 권력과 결탁하고 말씀에 멀어져 있었습니다. 한번 4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4절, 5절 읽고 여러분이 6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예루살렘은 로마의 집권을 받고 있었습니다. 집권자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신속하게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물었습니다. 전문가인 그들은 왕에게 아주 소상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며 로마의 정치와 많이 친근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불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둔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전달하지만 자신의 상황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권력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큰 아주 민감한 사안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세속화되어 있으면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겠습니까? 헤롯은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리를 더욱 견고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의 지시에 따르는 종교 지도자일 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고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세속화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찾으러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래도 종교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서기관으로서 그래도 마음에 긴장이 있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도 동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헤롯 왕만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인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때라는 말을 들으면 긴장이 되나요? 우리도 우둔한 마음을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은 아닌가? 헤롯 왕처럼 세상적인 문제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아닌가? 돈 문제가 있을 때, 자리 문제가 생길 때만 긴장하고 뛰어다니는 헤롯은 아닌가? 이런 것이 세속하여 정치와 결탁해 있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속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들에 별로 관심이 많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만 너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열정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는 헤롯을 통해서 우리는 빗나간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에돔 출신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지금 70세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잔인했습니다.
왕권을 가지기 위하여 왕비 미리암네와 두 아들 그리고 많은 친척들을 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자 그는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출세에 대한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출세형 인간입니다. 왕이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면, 아니 나이 70이 되었으면 죽을 날도 멀지 않았는데 지금 태어난 왕이 아무리 빨리 자란다고 해도 그 왕의 자리를 빼앗겠습니까? 그런데도 불안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그 열정이 잘못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이런 소식은 그에게 그 자체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육적인 왕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세상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태어난 왕을 제거하기 위해 집중을 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계획과 각본을 이루기 위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이 언제인지를 알아봅니다. 아주 민첩하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들에게 친절하게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셨을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가서 잘 경배하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잘 신뢰하고 나도 너희들과 같은 편이다. 그러니까 다 가서 경배하고 나서 얘네게로 일로 돌아와라. 우리 내 이쪽으로 돌아오면 그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곳으로 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빗나간 열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열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결국은 의로운 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 빗나간 열정의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그럼 바른 열정은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무슨 동방박사라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동방에서 온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사람이라고 하고 세 사람이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럼 보면 그 동방박사 세 사람 카르발이라고도 하고 멜키올이라고 하고 또한 발다살이라 이렇게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직업은 천문학자고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메시아에 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이방에서 메시아를 경배하고 메시아 사상을 가질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자료를 보면 페르시아가 이제 동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메시아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그 사상을 배웠던 것으로 봅니다. 또한 다니엘의 예언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촉했던 사람들이 메시아 사상을 접한 것으로 그리고 믿게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주 유력한 자료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메시아 사상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2,000km가 됩니다. 그래서 4-5개월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를 낙타와 말을 타고 4-5개월 동안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것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입니다. 이 거리를 온다는 것은 보통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4-5개월을 요동함 없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대단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열정에 불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정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를 향한 모든 상황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 비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열정이 충만히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열정의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에만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열정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에 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목사님이 10절이고 여러분이 11, 1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5개월 동안 열정적인 여행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 여행이 끝나고 있습니다. 별들이 베들레헴 마깃간 위에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들을 보고 그들이 어때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보통 표현입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겁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이러한 기쁨의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기쁜 거죠. 그들의 열정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5개월의 긴 여정에 감격을 가진 그 마지막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때 그들은 폭발적인 기쁨의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황금을 드리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유향을 드리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략은 당신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다른 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모습이 이 동방박사의 순수한 열정이 여러분의 열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크리스마스의 내 믿음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과 이 은혜 속에 잠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동방박사의 그 순수함과 열정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 이 놀라운 믿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일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또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노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드려 만유주서 기세. 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해 십자가 지셨네. 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오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드리는 귀한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이요 하나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고백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